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명광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손을 붙들라,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어릴 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실까? 수염도 이렇게 하얗게 기르시고, 또 두루마기도 하얀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지팡이 하나 잡으시고, 그런 모습이 거다. 어릴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생기셨을까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육신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시죠. 따라서 어떤 모양이나 생김새로 하나님을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 종종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우리가 의인법이라고 하죠.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동형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하나님을 인간의 인체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 즉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성경에 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성경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 당시의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사입니다. 사사란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절 백성들을 다스리던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아주 암울한 시기였어요.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국가적으로는 블레셋 등 강대국으로부터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시기에 사무엘이 사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사가 되면서 가장 시급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취임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해서 미스바 대성회를 개회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기록된 대로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회개 운동을 펼쳤어요. 6절에서 물을 부었다고 하는 말씀은 마음을 쏟아놓고 회개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그때 블레셋 족속이 침략을 해왔습니다. 성회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군대를 소집할 시간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그대로 앉아서 당하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여러분, 미스바 대성회를 열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했습니다. 꼼짝 못하는 상황인데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셨어요.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요. 이렇게 승리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로 기념비를 세우죠. 자,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의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대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후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네셀이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고 감사의 표시여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겠다고 기념비를 세운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블레셋이 다시는 침략할 수 없도록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 과거에 빼앗긴 땅을 되찾을 수 있었고 또 주변들이 감히 침략하지 못하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거였어요. 그 도움은 전쟁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후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외에도 하나님은 다양한 역사를 통해서 성도를 도와주십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몇 가지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다양성 속에서 첫째,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침략으로 위기를 맞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6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뿐만이 아니라
홍해와 광야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손길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인간을 넉넉하게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환난과 시험에서도 구원해 주셔요. 예수님은 이러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얻은 구원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기까지도 하신다는 거예요. 재미교포로 미국 상원의원이 된 신호범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6.25 때 고아로 거지 노릇을 하면서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을 때 미군 트럭이 이제 지나가다가 그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를 가엾게 여긴 미군이 그의 손을 붙잡아서 트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로 이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미군 장교의 눈에 들어서 이제 양자가 되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검정고시를 패스해서 펜실베니아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한 후에 워싱턴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미국 상원 의원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이러한 간증을 했어요. 그날 미군 트럭으로 나를 끌어올린 손은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착한 미군을 통해서, 미군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보호하시는 하나님. 13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러분,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것은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 지금까지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밝히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 보호하심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고 해서, 여기서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혹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하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가리켜서 시편 37편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여러분, 그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도 아무리 큰 위기를 만날 때라도 절대 자식의 손은 놓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나를 놓아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경우에라도 그 손길로 우리를 꼭 붙잡으셔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초행길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 안내자는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역시 초행길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앞서가는 사람의 안내가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 역시 미래를 알 수 없기에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아시고 심지어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안내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이스라엘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조국 이스라엘로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처럼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루살렘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삼중 장애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제 그 장애인, 세계적인 크리스천 교육가 헬렌 켈러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맹인이 눈뜬 사람보다 낫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어도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리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바른 길, 축복의 길로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위로가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인간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조차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갈멜산 위에서 우상 선지자 850명을 격파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소식을 듣고 아방과 이세벨 그 왕비가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이를 갈면서 이제 그를 수배합니다. 이때 혼비백산에서 엘리야가 도망을 가지요. 여러분, 큰 선지자라도 인간적으로 이렇게 약해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사람들은 인정사정 없이 비난을 합니다. 아이고, 그 엘리야가 그래 아합의 손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느냐, 이세벨의 손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느냐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고 위로해 주십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때로는 지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한참 이제 가다가 이제 로뎀나무 아래서 낙심한 채 잠이 들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나타나서 부드러운 손길로 그를 어루만져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그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뺨에 흐리는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그리고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모든 눈물을 완전하게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해서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고 또 각종 질병으로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물론 의학이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결국 모든 상처와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저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처와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의사도 약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치유의 손길을 도와주시면 여러분, 어떠한 질병에서도 우리가 깨끗이 나음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어린 시절에 배가 아파서 막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 우리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딱 안아주시면서 저를 눕히셔요. 그러면서 배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어서 쎄쎄쎄를 해주셔요. 쎄쎄쎄쎄 엄마 손은 약손 쎄쎄쎄쎄 엄마 손은 약손이다. 그러면 신기하게 이게 배 아픈 게 낫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여러분, 엄마 손은 약손이셨어요. 엄마 손은 약손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더 큰 약손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의 능력을 의지할 때 모든 질병과 상처에서 치유받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강력한 치료의 광선을 이제 우리가 받아서 어떠한 질병으로부터도 고침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다양하게 그 손으로 역사하셔서 그 자녀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험한 인생길에 동행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 되십니다. 가장 확실한 승리의 방법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드시 형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레를 바라셔서
이스라엘 블레셋 군인들을 파하셨어요. 격파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잡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을 잡도록 도와주는 게 전도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겉보기에 멀쩡하고 아니 화려해 보이는 사람들 중에도 남모르는 사연으로 고통스러워하며 허무감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손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책임을 갖고 있어요. 아무쪼록 우리 자신도, 우리 가족도, 우리 이웃도 모두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는 치유의 광선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저희들을 굳게 잡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덧입게 하시고 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